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요. 각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면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이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중심이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하면서 세상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쓸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용기가 심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선 5장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뻗어나가던 그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딱 사람이 쌓은 것이 얼마나 허망하냐 정말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 한 번씩 이렇게 TV를 보면은 예전에 정말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예쁘게 생겼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여배우들도 세월의 직격탄을 맞으면은 그냥 시들해지죠. 아무리 최신형 아이폰을 산다고 하더라도 반년만 지나 보세요. 구형이 돼버립니다. 뭐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모든 중심에 계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죠. 그리고 그 퀄리티도 변치 않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우리 6장을 시작하기 전에 5장의 마지막 절이죠.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다. 아멘. 한 제국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담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다리오라는 인물,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왕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조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에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군주는 고레스거든요. 고레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수도에서 죽은 왕을 대신해서 정권을 잡은 왕의 이름이 다리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오류인가? 성경이 틀린 건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적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메데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보다 메데 제국이 훨씬 큰 제국이었습니다. 압도했죠. 그런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 이 두 제국이 서로 간에 혼인 동맹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연합국이 되거든요. 혼인 동맹을 통해서 연합국이 되고 그 연합국의 첫 번째 태어난 왕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정권을 이제 확 잡죠. 그리고 한 고레스라는 영웅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BC 559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고레스가 완전히 장악을 하죠. 그리고 불과 9년 만인 550년, 기원전 550년에 메데의 수도까지 고레스가 정복을 해버려요. 이 타이밍에 메데를 완전히 정복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그냥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고레스가 아주 절묘한 수를 하나 둡니다. 뭐냐면은 이 고레스의 꿈은 원래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였어요. 세계 정복의 야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데를 멸망시킴으로 그 잔당을 다 소탕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 메데의 민심을 또 정리하는 것, 이것에 힘을 쓰지 않고요, 연합국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싸움에서 졌지만 우리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다 하면서 그 이름도 메데를 앞에다 딱 붙여주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정복 전쟁을 해 나가자,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연합국이지 이 페르시아군이 메데군을 흡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차근차근 정복 전쟁을 이어가다가 결국 BC 539년에 바벨론까지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똑똑한 인물인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 바벨로니아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도시죠. 대제국 바벨론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를 페르시아에서 바벨로니아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신은 지방에 있는 소규모 제국의 군주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으로 수도를 옮겨버린 것은 이제 자기는 동네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거죠. 하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계속 정복해 나가야 돼.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멈추지 않고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만 됐고, 그래서 바벨론에 세운 임시정부의 수장을 임명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리오예요. 메대의 왕이었고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한 다리오. 그 다리오를 거기에 임시정부의 수장으로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로니아에서 임시정부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딱 시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오류가 있니, 성경이 맞지 않니, 역사하고 다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다리오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 1절을 보면은 이 과도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행정부를 이렇게 재편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제국 전체에 120개의 섹타로 이렇게 나눕니다. 제국을 도시별로 나누고 그 120개의 120명의 지방 장관을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뭐 시장, 읍장 그런 사람들, 군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싹 다 파견을 하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120명의 지방 장관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전격 스카우트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임명된 총리들의 주된 임무가 뭐냐? 하반절을 보면은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솔직히 국가 행정의 리더십을 가장 잘 재볼 수 있는 척도는요, 경제력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셉이 탁월한 경제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과도기 정부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정부를 꾸리면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나와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을 세우면은 일단은 나는 편한데, 문제는 뭐예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잘하는 사람을 뽑기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지금처럼 뭐 청문회를 열 수도 없는 거고요. 나라의 살림에 능통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사람을 세웠을 때 별 말이 잡음이 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자, 유다의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바벨론 제국의 원탑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 그러면서 그 무시무시한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간담을 서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다니엘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로 얼마 전에 벨사살의 큰 파티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정도로 강단이 있는 그 뛰어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 사실 이 최고 경영자였던 다리오의 입장에서 이 다니엘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적인 유추, 그죠? 인간적인 해석과 그리고 결론인 것이고,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결과만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 정권의 고위 강요가 바뀐 정권의 고위 강요를 그대로 맞는 것,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제국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완전히 바뀐 이런 상황에서 전 왕조의 총리라면은 그 사람은 숙청 대상 1호입니다. 살생부 가장 최상단의 이름이 올라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데 목이 달아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도 이미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대 초반, 82세에서 83세 정도 되는 노인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흥 강국의 최고위직으로 컴백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관점에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그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내 생각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대부분일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보다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그 사역을 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사람과 유형의 무형의 여러 가지 자원들과 동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왕조도 바뀌고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운 좋으면은 저기 어디 시골로 유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은 그냥 목이 달아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을 거기에서 다니엘에게 이뤄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다시 최고위직으로 등용됐는데 이 노인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엄청나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3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우리말에는 이렇게 뛰어났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distinguish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구별됐다, 차별화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차원이 다르다, 딱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일하는 솜씨가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은 내가 잘 하던 것도 실수하게 마련이죠. 이게 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그냥 뒷방 노인네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행정부의 수반으로 이렇게 등용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다른 정권에서, 다른 왕조에서 지금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 천지가 뒤바뀐 것과 마찬가지인 왕조가 바뀐 상황에서 너무나도 탁월했던 겁니다. 차원이 다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니엘이 원래 똑똑해서 원래 그 행정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원래 원체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바벨로니아는 전체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인맥이나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왜 이렇게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민첩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엄청난 영을 소유한 사람, 바로 성령이 함께한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이 성령의 능력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만들어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현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부터 2500년 전 다니엘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신 그 성령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동일하게 운행하시고 충만히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쏟아져 나갈 거예요. 디스팅기니시, 완전히 차별화된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다니엘을 등용하고 다리오 왕이 아마 다니엘을 쭉 살펴봤을 거예요. 정말 잘할까? 저 노인네가 힘들다고 매일 출근 도장만 찍고 월급 루팡처럼 월급만 이렇게 또박또박 받아가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죠. 기대 이상이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 옛날 전설과도 같았던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할 말을 했던 그 다니엘, 전 왕조의 최고의 강요였던 그 다니엘이 새로 변화된 왕조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명불허전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을 탑 오브 탑에, 모든 공무원의 최고위직 총리, 그 총리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탑으로 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없던 시스템입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원래 3명의 총리를 둔 이유는 이 3명의 총리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인데, 다니엘이 워낙에 탁월하니까 어때요? 없던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 세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사업과 주어진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요직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요, 그런 외형적인 물리적인 노력과 결과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없던 자리도 생겨요.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빛이 나요. 어딜 가든지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죠. 포기는 배추 셀 때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 영상을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제가 작업하면서 조끼를 입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달려있는 조끼를 입는데 그 작업 조끼 뒤편에 노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Never back down 이라고. 이 원래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인데 뜻이 아주 명쾌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교회를 직접 지으면서 물러서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잖아요. 쥐면은 이 관절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쑤셔요. 작업 현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온몸이 갑자기 뭐 천근만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조끼를 딱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죠. 이 무게감이 벌써 온몸의 피로도를 확 높여버립니다. 어이구야.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등에 붙여놓은 글귀가 힘을 주거든요. Never back down. 물러서지 마. 물러서지 마. 그런데요. 밑도 끝도 없이 포기하지 마라. 밑도 끝도 없이 물러서지 마라. 다 잘 될 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이것은 잔혹해요. 너무나도 잔혹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ever back down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never back down because the Holy Spirit is with me. Never back down because the Holy Spirit is with you. Never back down because the Holy Spirit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결국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참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때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만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때로는 분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